요한계시록은 저희들이 펼칠 때마다 사실은 조금씩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금서를 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기쁘게 읽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피는 순간 찬양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는 시편이라는 게 있어서 무려 시편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주전 13세기 때의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같은 것이요. 그래서 무려 지금으로부터는 약 500년 되는 거죠. 3300년 전에 예배의 형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가장 마지막 것은 거의 1100년에 걸쳐서 집대성한 거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배 형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의 형태가 드러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들을 하기에 가장 오래된 예배의 형태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와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찬양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들과 사실은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다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훨씬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불렀던 예배의 형태는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찬양을 같이 부르면 마치 우리들의 영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성처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싶으면 사실 요한계시록을 들춰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만처럼 이렇게 찬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은 신약성서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담겨져 있는 찬양 중에서 오래된 것이라고 하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에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마 가장 오래된 형태의 예배 찬양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실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 두 군데에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됐을 것으로 보는 것은 성만찬을 제외하고입니다. 성만찬은 제2의 의식에 가까우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 중에서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영광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영광 삼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번에 보면 어떤 것들은 우리 성경에는 3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4번에는 그걸 막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는 9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광 구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광 글로리라고 하는 그 영광의 아주 단순한 영광송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밖의 것으로 보이면은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찬양이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찾기는 매우 쉽습니다.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 본문에서 가운데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찬양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한 3칸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또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AD 90년 정도에 90년 전후에 쓰여진 걸로 보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은 훨씬 오래전부터 익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려졌던 찬양이 여기에 들어가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초기에 제자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12절 같은 경우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또는 이 9절에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붙여진 찬양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살리라.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 오래된 찬송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찬송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불러진 찬송으로 보여지는 건 빌립보서에 있는 찬송이죠. 예를 들어서 종의 형태를 오셨다라는 그 찬양이 사실은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찬송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찬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4장에 가서도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이제 거룩 3창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졌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보통 우리들은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야훼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걸로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특히 이사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께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분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장차 오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시면은요, 바로 4장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부터는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게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인 거죠. 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인봉을 해서 씨를 붙여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봉을 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자 24장로들이 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중에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하면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계시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벌어질 그 인봉들을 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역사를 주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요한은 이것을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도 되지만 맡길 예자를 써서 예금할 때 예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복수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그 종들 중에 한 명인 그 종 1인 한 명 단수로 한 것이 바로 요한이고요. 요한이 받아서 나머지 종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과 우리들은 사실은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처럼 형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라 불려지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어서 찬양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에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하면서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고요. 뿔은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 되시고 지키시는 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들이 하나님의 7영인데 대표적으로 이 7영들이 어디에 파송이 되냐면 7편지의 형태로서 7 교회들에게 파송이 되는데요. 이 7 교회라는 건 전 세계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눈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보시는 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눈 중에 한 눈이 바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손이라는 건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받으시면서 바로 위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은고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기타입니다. 우리가 치는 기타이고요. 저번에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수금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떨 때는 수금으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하프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기타로 번역되고 여기처럼 검은고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그런데 이 금대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진행시키기에 촉진시키는 촉발제가 바로 뭐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 우리들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피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예배에 참여를 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떻게 부르냐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시면서 옛날 찬성 중에 중요한 찬성의 내용은 합당하시도다라는 찬양이 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합당하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거룩하시도다처럼 합당하시도다 이런 것이 중요한 문구가 되는 전형적인 문구인 겁니다. 찬양의 문구인데요. 아마 저희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배울 때 많은 성가대들이 있겠죠. 근데 그
성가대들이 부르는 찬양이 대표적으로 거룩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합당하십니다라고 찬양을 부를 겁니다. 무엇이 합당할까요? 여기서는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부르시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이 합당하시다는 찬양이 어떤 형태로도 나오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판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억압하고 우리들을 그 다음에 성도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 가면 구원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분명하게 구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분명히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새 노래는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어린 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라는 찬송은요, 다시금 12절에 반복이 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당하십니다라고 합당성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 붙여졌던 찬양의 내용이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옵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7가지 완전수로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찬양의 내용은 사실은 이 7가지의 칭송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졌던 7가지 찬송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찬송은 다른 데 가면 7개에서 어떨 때는 3가지만 나오기도 하고 4가지만 나오기도 하고 5가지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7가지가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서 13절에 가면 이 예수님께 드렸던 찬양이 다시금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13절에 가면은요, 같이 두 분에게 드려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 드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또 찬성을 같이 드리게 됩니다. 이 4장에서는요, 4장 10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서도 합당성이 나오는데요. 여기선 3가지를 가지고 합당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 존귀, 권능. 그러니까 이 7가지로 찬양을 합당성은 굉장히 많이 발전된, 높여진 찬양인 것이고요. 이 4장 11절에는 누구한테 드렸냐면 우리 주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것이 5장 13절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같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중요한 말을 하게 되죠. 아멘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새 노래일까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정말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새 노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면은 14장 3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을 되도록 많이 펼쳐보는데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자꾸 직접 읽으시면서 눈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특히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많이 얘기를 하면서, 강해를 하면서 많이 오용을 하죠. 자기네들한테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꼼꼼히 보면서 충분히 그들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근데 이 새 노래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노래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가 없을 정도의 새 노래인가요?
이 새 노래라는 게 무엇이기에 배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에 배울 수 없는 노래가 있을까요? 연습을 많이 하고 전문가가 되면 부를 수 있는 노래 다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배울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새 노래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읽었었던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구원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소개를 할 때 저의 이 기쁨과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믿고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는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천금보다도 귀한 구원이고, 이 구원의 기쁨은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려지는 예수님께 드렸던 이 노래 찬양은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부려지는 찬양이고요, 나의 구원에 감격해서 불려지는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만의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비록 가사가 똑같고 성경 찬송가에 나와 있는 똑같은 찬양을 부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듣는 그 노래는 다 다르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똑같은 오늘 불렀던 24장 찬송을 여러분들은 다 같이 불렀지만 주님은 각각 한 명이 이렇게도 부르네? 야, 너가 부르는 이 찬양만큼은 정말 다르구나. 야, 이렇게 부르니 이런 맛이 있었네. 정말 새롭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요, 주님께서 앉으신 이 보좌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잠깐 가시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건데요.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었던 찬양의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라는 찬양은요, 주님께서 3장 21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그 옆에 함께 앉아 계신 건데요, 이제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이기는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옆자리에 우리도 앉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앉게 되는 그 자리는요, 24장로들도 앞에서 경배하는 자리고요, 내 생물도 앞에서 경배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과 같게 앉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위치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높은 위치고 거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수준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또 2절을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5절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7절에서 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5장 이후부터 벌어지는 모든 이 심판이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마지막 심판을 주도해가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큰 음성이 나서 다시 한번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나라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사실은 이 나라는 우리들이 다스리는 나라인 겁니다. 다시금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에 가시면은요, 어린 양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합당하시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왕노릇을 하게끔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들이심으로써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은 끊임없이 그 내용에 이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구체적인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고요, 향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의 기도로 다스려야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혹시 기도가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나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다스림의 영역은 가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회사를 위한 기도가 있나요? 직장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스림의 영역은 회사와 직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날마다 하는 기도 가운데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나라와 국가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 자기 전에 세계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나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저 중국 텐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수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면 다스림의 영역은 중국까지 가 있는 겁니다. 저 IS 무리들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유명한 팔미라에 있는 유물을 연구하는 학자를 참수형에 처하고 있는 이때 그런 악의 세력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의 다스림의 영역은 저 중동까지 뻗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교장 선생님이 되신 겁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의 기도가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아직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다스리는 위치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나하고 관련된 것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이 피로 세우신 것은 우리들을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값을 피값을 대신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이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역사가 가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다스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래의 사건이지만 오늘 나의 위치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범위를 넓히시고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다스림의 영역을 크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서는 이 잠실 지역과 세임교회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틀면 너무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연하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만 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뉴스의 내용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평화를 세우기 위함인데 평화를 해치는 요소들이 있다면 평화의 도구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이 예배에는 어린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기도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천이가 이런 기도를 했네. 그렇다면 내가 더더욱 들어줘야지. 예원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들어줘야지.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이 땅을 위한 기도가 되고 세계를 위한 기도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만 가지라고, 우리만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다스림의 도구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왕노릇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